오늘은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좀 피하고 싶은 단어 중에 하나가, 꺼려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고난이죠. 고난당하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피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죠. 우리 인생에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고난이 왔을 때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좀 잘 알고 또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고난에 대해서 수없이도 많은 이야기들을 성경 말씀 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나 하면 고난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무엇이 왔어요? 죄가 왔죠. 그래서 고난이 시작되었고 죽음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은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들은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죠. 임신을 하죠. 그러면 아기가 태중에 몇 달을 있어요? 10달을 있죠. 때마다 8개월도 있을 수 있고 7개월도 있을 수 있는데 10달 동안 엄마가 뱃속에 아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들 어떠세요? 10달 동안 아기가 뱃속에 있으면 얼마나 무겁고 또 입도 또 심한 사람 있으면 또 얼마나 힘들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남자라서 아주 정확히는 얼마나 힘든 건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옆에서 봤을 때에 아내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덩달아서 이제 옆에 있는 남편도 마음이 힘이 들죠. 그러다 때가 차면 이제 아기를 출산을 합니다. 출산할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많이 아프셨죠? 얼마나 이보다도 아픈 고통이 없다고 하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엄마도 고통스럽지만 엄마의 살을 찢고 나오는 그 아기도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여하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고난의 시작인 거죠. 육아의 과정은 또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물론 엄청난 기쁨도 있지만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하와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게 어떤 결과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이 우리 인간에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고난을 받게 된 이유와 과정과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고난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것을 경고하고 있고 고난이 왜 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를 대처하고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를 잘 이겨나갈 수 있을지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고난에 대해서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사실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욥이 당한 고난도 있고 다윗이 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 있죠. 또 우리의 현실을 또 보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 있고 또 사업이나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 가정의 문제로 인한 고난도 있고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비판당하고 비난당해서 정말 도저히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속상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고난들을 통틀어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에서 믿음의 고난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대부분의 고난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핍박을 당하죠. 또 이때는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은 주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뭐 직장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친척이나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심지어는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고난을 통틀어서 19절에서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며.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모든 고난과 아픔들을 참고 이겨내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0절에도 보면 죄가 없음에도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 그 모습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고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19절과 20절에 아름답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카리스? 우리는 은혜로 알고 있죠. 은혜. 이 카리스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은혜롭다, 칭찬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이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참고 이겨내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은혜롭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카리스라는 단어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믿음으로 그 고난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고 칭찬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우리 박 집사님 지금도 이 무더위에 너무나도 힘드실 텐데 우리 집사님도 한 주간 얼마나 또 스트레스 가운데 힘드셨어요? 저도 한 주간 나름대로 힘들었고 우리 아내도 한 주간 허리 아파가지고 힘들고 또 우리 아이들 키우느라고 힘들고 참 이러저러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도 저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힘든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러나 저러나 다 고난 중에 있어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또 뭐 말도 못할 고난들을 다 경험하셨겠죠. 이러한 고난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다양하게 또 얼마나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이겨오셨지만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고난의 세월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고난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만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많은 고난들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한 고난들을 무엇으로 이겨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만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의 삶도 또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창세 전에 메시아로 예정하셨습니다. 구원자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죄악된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 또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무슨 믿음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믿음이 필요할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년을 이 세상을 살아가셨어요? 3년을 공생애기간으로 사셨고 33년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33년의 생애 자체가 예수님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신 생애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믿음으로 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믿음으로 병자들을 고치셨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이 바로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인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로만 33년을 이 땅에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존재로,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 33년을 예수님이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뇌하셨고 고통스러워하셨고 안타까워하셨고 슬퍼하셨고 믿음이 필요한 우리 인간 존재를 완전히 예수님이 이해하셨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감당하고 은혜롭게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지를 본을 보여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본을, 믿음의 본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완전한 믿음의 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고난을 대신하신 것이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됐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는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분이셨고, 예수님이 죄 지으신 게 아니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정신적인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맞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이 인간에게 육신적으로도 고초를 당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적인 능력으로 맞서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욕과 그 핍박과 고초를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누군가로부터 당하는 고난에 대해 대처해야 하는 방법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까? 왜 핍박하는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고난은 무엇을 확인하는 도구입니까? 고난은 우리 성도의 믿음을 확인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시험하는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앞에 스크롤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요, 내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오는 거야? 왜 예수님 믿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경험해야 돼?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되고 모든 게 잘 풀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은 힘든 거야? 이렇게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한테 이런 불시험이 오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고난이 더 심해지는구나.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을 세상이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난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지금은 은퇴하신 높은 뜻 수호교회 김동호 목사님 아세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고질적인 두통을 가지고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계속 머리가 아프신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두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답니다. 목사님, 몸에는 이상이 없는데 아마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오니까 스트레스로 오는 두통 같으니까 아프시면 그냥 아스피린 드시고 두통을 그냥 친구처럼 지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겨야 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떨어질 정도로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난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을 그런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고난 끝에 결국에는 죽어버리셨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절망이죠. 하지만 예수님, 당신께서 가지신 예수님의 그 눈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와 같이 엄청난 고난을 지금 당하지만 나는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다시 나는 산을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나는 앉게 될 거야. 이러한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 또한 고난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 엄청난 고난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죽을지 몰라. 그러나 나는 예수님처럼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저 천국에서 장차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 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거야.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고 이러한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시고 무엇보다도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이 고난 후에는 정금과 같이 연단되는 믿음을 소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